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크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파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모로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녀를 키울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외부의 핍박보다요, 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열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분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분열을 하게 될까요? 우리 11절, 1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10절 말고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을 높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그 당시에 언변이 뛰어났고 수사하기 뛰어났던 주님의 종이었고, 이 게바, 이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뭐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핍박자였던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핍박자였던 그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주의 사도로서 돌아온 이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훌륭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성도들의 시선들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보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 연결되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보다요, 그 그리스도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와 잘 맞고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존경스럽고 또 누군가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을 높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혼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관, 또 자신의 취향, 어떤 스타일, 이런 맞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것과 맞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반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존중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존칭을 사용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관계를 끊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 모인 이유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좋을 수도 있고 비호감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는 분명 아름다운 교제도 있지만 이 교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로 인해 여기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교회를 이뤄갑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어떤 나를 이끌었던 선배 때문도 아닙니다. 결국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등록카드를 쓰고 내 발로 왔으니까 내가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러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낯선 공동체에 들어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초신자부터 예전에 사역을 왕성하게 하셨던 분들까지 삶의 형태 속에서 다양한 그 삶의 형태 속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걸 보면요, 어쩌면 이건 너무나도 큰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가끔 제 아내도 저를 보면서 내가 왜 이 오빠와 결혼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너무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들 때도요, 이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굴까를 생각했을 때 이 마음이 합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아멘. 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무슨 다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어떤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말을 획일적이거나 똑같이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가 중요한 목표입니다. 원어를 보면요, 마치 공사 현장에서요, 깨어진 조각이 있을 때 완성하라.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걸 다시 갖고 와서 기어서 완성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찢어진 것을 다시 맞춰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면요, 이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함께 조율되고 맞춰지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의견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중심에 있을 때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 됨을 가장 크게 느낄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서로 살아가며 같은 방향을 볼 때 기쁨을 느낍니다. 리더들도 이 공동체가 한 마음과 사명을 감당할 때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동체가 선교를 위해서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이곳에 가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저곳에 가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면요, 무조건 한 사람의 의견에 따르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또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또 건강이나 재정이나 그런 어려움이 없는지도 돌아보면서 선교라는 이 공동의 목적 안에서 함께 이 조율해 가는 것이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주장이나 내 취향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는 타협할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자를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사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본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동사 이렇게 찾는 거 하신 적 있으시죠? 주동사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기서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가 주동사일까요?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라가 주동사일까요? 아닙니다. 가르치라 하는 것가 주동사일까요? 아닙니다. 주동사, 진짜 중요한 동사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제자 삼으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자신의 제자 삼으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도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하나님 너 어느 교회 다녔어? 저 시티미션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다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회자와 가까웠냐는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누구의 사람인지를 자랑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 제자 양육을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데요. 저는 항상 1:1 제자 양육을 할 때 그 제자 양육하는 대상한테 꼭 얘기합니다. 이 제자 양육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비춰지는 가르치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저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직분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교육을 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양육의 목표가 자녀 양육의 목표가요. 여러분 자립이잖아요. 잘 커서 혼자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여기서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성경 보고 해서 직분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종교가 되고 그냥 형태가 되고 그냥 또 다른 또 누구의 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그냥 그 안에 갇히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은 결국 실망과 분열을 낳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은 이 하나님과 생명을 낳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직분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이 바벨의 이 탑은요, 막 쌓아 올라지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쌓아 놓는데요, 이게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비유에서 그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애벌레가 막 끝을 향해서 막 올라갑니다.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아, 저기 뭐가 있겠구나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요,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곳이었어요. 막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봤는데, 끝을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시 밑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애벌레들한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어. 끝에 가도 아무것도 없어. 그 애벌레들이 얘기해요. 아니야, 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하면서 끝까지 그냥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근데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애벌레가 그 밑에 내려가서 자신의 몸에 실을 감고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노예가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인고의 과정이 끝나면 이 애벌레는 나비가 돼서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갔던 그곳을 정말 한 번에 올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요,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처럼 헌신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원수의 거짓된 속삭임은 무너지고 교만은 꺾어지며 주님의 승리가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를 안다. 나 오래 다녔다. 나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시티미션 스쿨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것도요, 어떤 프로그램을 위한 것도 아니고 행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행사를 위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열어놨을 텐데요, 딱 30명 이렇게 선착순을 받아서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담임 목사님이 강사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종들이 풀어내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만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마음을 빼앗겨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영혼을 찾아가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